아멘. 이런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받을 때에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자체신 줄 알고 제가 11절, 여러분이 12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오늘 봉독할 말씀을 가지고 모세의 중보, 하나님의 철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넷플릭스 시청률 1위, 전 세계 20여 개국이 넘는 국가에서 함께 보는데 1위, 이 드라마를 혹시 아십니까? 오징어 게임이라고 얘기를 하죠. 혹시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에서 방영하는 드라마를 혹시 보셨는지요? 혹시 보신 분? 네. 안 보신 분? 안 보신 분? 나 보진 않았는데 내가 얘기는 들어봤다. 오징어 게임 들어봤다. 나는 오직 기도하고 말씀만 보기 때문에 이런 거 관심 없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우리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우리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보신 분? 네, 감사합니다. 안 보신 분? 네. 누가 들었는지 누가 안 들었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이 오징어 게임, 여러분, 이 오징어 게임이 왜 이렇게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을까요? 저도 봤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몰랐어요. 근데 지난 명절 때 다 여기저기서 다들 오징어 게임 하는데, 도대체 오징어 게임이 뭐냐? 어렸을 때 땅바닥에다 그려놓고 놀았던 기억은 있는데 도대체 이 오징어 게임이 뭔데 이렇게 유명할까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뭐지? 하고 1편을 딱 봤습니다. 그랬는데 너무 잔인한 거예요. 이렇게 잔인한 드라마를 왜 사람들이 얘기를 할까? 그런데 잔인하다 그러면서 훅 빠져 들어가서 결국 마지막 6편까지 다 봤습니다. 근데 그 속에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고요, 또 그 속에서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찾아봤어요. 영화 평론가들, 전문가들이 오징어 게임을 보면서 뭐라고 평가를 하고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그랬더니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오징어 게임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글로벌 기업들, 또 글로벌 국가들, 그 수많은 국가들이 왜 오징어 게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세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실 세계가 어떤 세계냐?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세계, 그리고 누군가를 밟지 않으면 내가 밟힐 수 있는 세상,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현실 세상을 그대로 담아내고 있는 드라마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공감을 주고 있다라고 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이유가 있었어요. 두 번째 이유는 죽고 죽이는 그 사회, 게임 속에서 결국 살아남는 자만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 그 세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타나는 휴머니티가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주인공이었던 한 사람, 그는 밟고 밟히고 죽고 죽이는 그 사회 속에서도 사랑을 이야기하고 의리를 얘기하고 우정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죽여야 되는 그 상황 속에,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는 그 마지막 상황 속에서도 그 생명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살려요.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하고 꿈꾸는 게 그거라는 얘기죠. 서로 죽고 죽이는 이 사회 속에서도 그래도 우리는 인간이고 그래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좋은 사람이 되고 싶고 그래도 사람을 살리고 싶어하는 우리 욕망이 우리 속에 있지 않느냐. 그것을 오징어 게임 속에 담아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지막까지 휴머니티를 보여줬던 그 주인공이 마지막 우승자가 되죠. 권선징악과 같은 거예요. 대리만족이죠. 나는 그렇게 못하지만 착한 일을 하고 끝까지 생명을 지키려고 했던 그 사람이 우승자가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대리만족과 함께 그 속에 공감대를 이야기하고 있죠. 이것이 바로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과 읽은 내용 속에서도 같은 맥락의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 속에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닥까지 보여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라고 생각할 만큼 백성들의 바닥까지 처절하게 보여져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지도자 한 사람의 휴머니티가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진멸되어 버리고 자신을 향해서 손가락질했던 그 사람이었는데, 지도자였던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의 내용과 비슷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살펴볼 때에 인간에게 나타나는 죄성의 부분이 과연 어떤 부분이냐, 무엇이냐는 부분들을 함께 보고, 그 속에서 모세가 휴머니티에 대한 부분들, 모세가 표현하고 모세가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서 깨닫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로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인간의 죄성. 인간의 죄성. 첫 번째로 보여지는 것은 인간의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들을 좀 살펴보면 이미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갑니다. 시내산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 도착했을 때 백성들은 밑에 두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만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가십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 돌판을 받게 돼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불림받아서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간 지 거의 40일 동안은 그곳에 있어요. 밑에서 있었던 백성들은 이제가오나 저제가오나 계속해서 모세를 기다립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나고 20일이 지났는데도 모세가 내려오질 않아요. 그런 속에서 백성들은 이야기해요.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요. 결국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부분들을 가리켜 백성들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오늘 성경 32장 1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32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지금 아론을 향해서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니까 모세가 내려오는 게 점점 더뎌지면서 아론을 재촉하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고 요구를 해요. 기다리다 지친 백성들 결국 아론을 향해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고, 그들의 성화에 못 이겨 아론은 금부치를 모아서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송아지 하나를 만들어서 세워놓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애굽 땅에서 나오면서 홍해를 건넜잖아요. 홍해를 건너는 그 속에서 금송아지가 없었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여주시면서 백성들을 인도할 때 그 속에 금송아지 없었단 말이에요. 아침마다 만나를 내려주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그 상황 속에서도 금송아지는 없었어요.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이들은 누구보다도 잘 알아요. 그런데 이 모세가 천천히 늦게 내려오는 것을 보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낼 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모습이 너무나도 어이가 없고 또 어이가 없어요. 어떻게 이러지?
그동안 받은 게 얼마고 그동안 누린 게 얼마고 그동안 경험한 게 얼만데 도대체 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바닥을 완전히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그 시작이 어디냐?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입니다.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이건 뭐냐? 본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늦게 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할 때에 내 생각과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보다 좀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기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을 판단했던 거예요. 자기들의 시간대로 하나님을 이용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린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주도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끌어당겼던 모습이 오늘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금 나와라 뚝딱, 은 나와라 뚝딱, 자신의 필요에 맞게 하나님을 뚝딱뚝딱 하면서 하나님의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건강 때문에 기도할 때는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물질 때문에 기도할 때는 물질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해요. 근데 건강 해결되고 물질 해결되면 하나님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내가 중심이 되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조급해지니까, 모세가 와야 되는데 모세가 안 오니까 조급해지니까 아론을 꼬드겨서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은 결국 자신들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없었어요. 자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어서 베푼 게 얼만데 거기에 대해서 배은망덕한 모습이라면 여러분은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화가 꼭대기까지 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난 경우가 많지 않은데 완전 꼭대기까지 갔어요.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성전에서 장사하는 장사치들을 향해서 상을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경우가 나와요. 근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화를 내는 경우가 많지 않아요.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 그 화가 극에 달합니다. 성경 한번 볼까요? 32장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를 여러분의 목소리로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10절에 같이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는 대로 너 말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모세를 향해서 너 이제 내려가. 네 백성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너 나 말리지 마. 완전 그 분노와 폭발이 극에 달아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제가 읽지는 않겠지만 출애굽기 6장 7절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느냐? 내 백성이라고 표현해요. 이는 내 백성이로다. 그런데 32장 7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 모세 네 백성이 패역하여도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내 백성과 네 백성은 완전히 다르잖아요. 내 편과 남편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내 편은 내 가족인 건데 네 편은 남남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본인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네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남남이라는 거 이제 나랑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화가 나 있는 상황이에요.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인데,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하는 겁니다. 우리 현장에서 예배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 이 본문과 이 배경 속에서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을 만들고 내가 만든 그 하나님을 또 하나 만들어버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는 얘기예요. 코로나가 계속되고 있어요. 위드 코로나 얘기하지만 돼야 되는 거지 잘 모르겠어요.
팬데믹 상황은 계속해서 되어지고 있습니다. 상황이 좋아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말 그대로 더뎌지고 있는 거예요. 작년 코로나 시작할 때 한 달, 두 달 지나면 괜찮겠지. 우리 메르스 사태도 그랬고 사스였을 때도 그랬잖아요. 좀 지나면 해결되고 끝났잖아요. 저는 이 코로나도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1년이 넘고 2년이 넘어서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완전히 다 틀어졌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계시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여러분, 학교,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학교가 정상 등교했으면 좋겠는 마음이 있어요. 이제 정상 등교 하겠지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게 점점 길어지고 있어요. 우리 주중에 여기 서해아파트는 후원초등학교 확진자가 생기면서 또 전면 온라인 수업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부모들의 마음은 찢어지는 거예요. 더구나 맞벌이하는 부모들의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사업하시는 분들, 소상공인들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상황으로 볼 때 대출 막히고 집값은 폭등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아픔들이 계속되고 있어요.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부분들이 생겨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내려오기를 기다리고 있었고 모세가 뭔가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자신의 생각대로 하나도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조급한 마음으로 우상을 만들어 버리는데 이렇게 어려워지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하고 있느냐라는 얘기죠. 백성들처럼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 너무 힘들어요. 근데 저보다 더 힘든 분이 있어요. 김인규 전사님. 찬양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고 찬양한다는 것, 이거 설교하는 것보다 훨씬 더 힘들어요. 가끔씩 인규 전사님 그 얘기해요. 목사님, 오늘은 곡이 이런데 마스크 벗고 하면 안 될까요? 얼마나 힘들면 가끔씩 보면 마스크를 드시면서 하시더라고. 마스크가 입에 막 물려 있고 막 그래요. 얼마나 힘드시면 그럴까? 그래서 저는 그런 얘기합니다. 미안하지만 끝까지 쓰자. 벗어도 된다고 할 때까지 쓰자. 그게 공동체의 덕이 될 것이고 그것이 공동체를 사랑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될 거다. 힘들지만 끝까지 쓰자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이 마스크 쓰고 설교하는 것도 제 생각 속에는 없었어요. 이런 부분들이 저만 있겠느냐? 여러분의 모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이 조급한 마음이래.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해결되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나름대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불러보지만 특별히 변화되는 것 없고 응답되는 것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때 우리의 믿음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의 생각과 더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 하나님이 계시니 조금 더 힘을 내고 그 속에서 조급함 때문에 또 다른 우상을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바닥까지 보여주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면서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노력하고 조금 더 희생하고 조금 더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휴머니티를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모세의 중보. 모세의 중보. 두 번째는 모세의 중보입니다. 하나님이 화가 끝까지 나셨잖아요. 끝까지 났는데 끝까지 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두라고, 나 건들지 말라고, 나 막지 말라고 얘기를 분명히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온몸을 대며 맞짱 뜨고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 모세입니다. 오늘 보면 11절과 12절 13절의 내용인데 11절과 13절 두 절만 한번 보시죠. 11절과 13절 우리가 모세는 아니지만 모세의 심정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름이 비슷하잖아요. 모세랑 모세, 병세 뭐 그래요. 그래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3절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13절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모세는 진노가 극에 달해 있는 하나님 앞에 맞서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변명하지 않아요.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서 백성들 입장에서 서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서 중재하며 중보하고 있습니다. 중보하는 내용은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셔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한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멸하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목치라는 건 아닙니까?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중보하며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 약속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신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약한 것인가,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자녀를 낳아서 키운 분들 아시잖아요. 자녀를 혼을 내요. 혼을 낼 때 망하라고 혼내는 부모는 없잖아요. 혼내는 이유가 뭐예요? 건강해지라고, 성숙해지라고, 그리고 훌륭한 아이가 되라고 혼내고, 때로는 매도 들고 때로는 벌도 씌우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며 진멸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진짜 진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진멸하시겠다고 약속하는데,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진멸하려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정확한 의도를 모세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보면 더 잘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떤 사람이죠? 모세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나면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그때에 태어나요. 그리고 어머니 요게벳, 그리고 아버지로 하여금 갈대 상자에 눕혀서 나일강가에 버려지고, 바로의 공주의 눈에 띄어서 바로의 왕자로 자라지만 결국 나이 40살에 광야로 도망치고 광야 생활 40년을 보내다가 나이 80 됐을 때, 다 늙어갈 그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아 억지로 지도자가 된 사람이 모세입니다. 본인이 하고 싶어 지도자가 된 것도 아니에요. 또 백성들이 투표해가지고 선출돼서 지도자가 된 사람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근데 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백성들의 모든 원망과 불평을 손가락으로 다 온몸으로 받았던 사람이 모세였어요. 백성들을 볼 때마다 지긋지긋하지 않을까요? 모세 입장에서 생각하면 맨날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고 맨날 말 안 듣고 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지긋지긋했을 거예요, 모세 입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진노하시면서 진멸하겠다고 얘기했을 때 모세 입장에서 보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대신 원수 갚는 거잖아요. 자기 그냥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알아서 다 정리할 건데, 나 같으면 가만히 있었을 것 같아요. 맨날 나한테 손가락질하고 원망하고 불평을 던졌던 그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진멸하시겠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 진멸되는 건데, 왜 거기에서 나서서 하나님을 가로막고 있는 것일까? 모세의 휴머니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셨던 마음이에요. 부모가 아이들을 혼내면서 진멸하고 망하게 하기 위해서 혼내는 것이 아니라
잘 살고 건강한 아이로 자라도록 하기 원하는 부모의 심정을 모세는 알았고,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요청하며 중재하고 중보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이런 사람이 또 하나 있죠. 아브라함입니다.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고 있을 때, 소돔과 고모라가 완전 죄악이 극에 달했을 때 동일하게 하나님이 다 쓸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앞에 온몸을 던져서 가로막았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 소돔과 고모라의 의인 50명 내가 찾아볼 테니까 의인 50명 찾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케이, 그렇게 하나. 근데 찾아봐도 50명이 없어. 하나님, 한 번만 더요. 45명 찾아볼게요. 오케이. 근데 45명이 없어요. 하나님 40명이요. 하나님 30명이요. 하나님 20명이요. 아니, 하나님 10명만이라도 있으면 멸하지 마십시오. 근데 10명을 찾지 못해요. 결국 롯과 그의 가족만 구원하고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하죠. 그 속에서 똑같아요.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는 이유는 죄악이 극에 달했기도 하지만 그들이 정신 차리라고 하셨던 건데, 그 속에서 온몸을 불사르며 중보하며 나섰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그 간절한 중보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하나님은 진멸하려고 하는 그 계획을 철회하십니다. 멸하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중보했던 것처럼,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중보하며 간절하게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감격들을 가지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생명을 구원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도록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한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인데, 집사님의 동생이 많이 아팠어요. 그래서 병원에 검진하러 간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검진 결과 좋지 않아요. 그래서 서울 큰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합니다. 검진하면서 수술하기까지 한 셀리더 분이 그 가족과 그 멤버를 위해서 하루 한 끼씩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분명히 모세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 세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 세론도 아니에요. 세론의 동생이에요. 그분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멤버를 보았습니다. 또 얼마 전에 우리 손을 다치신 분이 계시잖아요.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 셀리더방에 기도 제목을 올리고 계속 수시로 상황을 보고하며 기도 제목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셀리더 분이 계셨습니다. 또 한 번은 신방을 갔는데요, 신방 가서 너무 감동이 됐어요. 왜냐하면 냉장고, 식탁에 앉았는데 식탁에서 딱 보니까 냉장고가 보이는데, 냉장고 문에 목사 부부와 민서 권우, 그 다음에 전사님들, 그 다음에 자기 세론들의 이름이 딱 써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었더니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보면서 기도한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맛있는 거 해줘서 감동이었는데, 맛있는 거 해주는 것보다 냉장고 문에 사역자들과 자기 세론들의 이름을 불러놓고 기도하는 그 셀리더의 그 모습과 그 마음에 너무 큰 감동이 됐어요. 안 먹어도 배부르더라고요. 안 먹어도. 저는 이런 모습들이 다 모세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모습이 여러분 모세 아닐까요? 모세. 더 행복한 교회의 강점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강점이 뭘까? 우리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새벽 기도가 강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고, 또 금요 기도회가 매주마다 있어서 금요일 기도회가 강점이 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도와 관련해서 우리 교회의 강점이 과연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셀 리더방이었어요. 셀 리더방. 셀 리더방에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와요. 셀 리더든 아니면 남편이든 아내든 누구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거기에
평소에는 가만히 있던 사람들이 다 탁탁탁탁 다 올려요.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응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계속 쭉 올라와요. 기도합니다는 게 한 30개 쭉 올라와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또 얘기하면 그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쭉 올라와요. 우리 이번 주에 했어요. 이번 주에 윤인석 형제님, 그 다음에 정수영 자매님이 둘째를 수술했어요. 셀리더 자매님이 올렸어요. 누구누구가 오늘 오전 9시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기도해 주세요. 기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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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쭉. 전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강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런데 내가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그렇게 최선의 모습으로 간구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셀 리더들이 있죠. 셀 리더들과 얘기하다 보면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어요. 크고도 작은 부분도 있고 완벽한 사람도 있고 부족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공통적인 건 뭐냐? 셀 리더들이 자신들의 셀원의 이름 그리고 셀원의 아이들의 이름까지 불러가면서 다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공통점이었어요. 전 고마웠어요. 셀 리더들이 자신의 셀원들을 위해서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고 저야 당연히 기도하지만 셀 리더들의 셀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셀원들,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의 셀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MG 리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의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느냐 묻고 싶어요. 셀 리더들은 지금까지 그렇게 셀원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했다면 계속해서 그렇게 해주시고, 혹여나 그러지 못했던 리더들이 있다면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셀원들의 이름을 불러가고 그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는 우리 셀 리더들이 되고 MG 리더들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셀 리더들, MG 리더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라고 저는 생각해요. MG 리더 중에 한 분의 손주환 집사님, 아침에 출근하는 길이 40분 50분을 운전을 하면서 출근해요. 동탄까지 가니까. 근데 출근하는 그 순간 운전하면서부터 목사와 사모와 민서, 건우 이름부터 자신들의 MG의 멤버들까지 쭉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운전하고 간다고 얘기하더라고.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한 날은 제가 아침에 기도하고 있는데 저한테 음성 파일, 녹음 파일이 왔더라고. 본인이 어떻게 어떤 순서로 누구누구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지 그것을 녹음을 해서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 그 자체로 감동이었어요. 우리의 MG 리더들, 셀 리더들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세가 될 수는 없고 아브라함이 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의 셀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MG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또 함께 마음을 모을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전에 나왔던 책입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이, 혹시 보신 분 계세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책인데, 이 책에 대해서 평론가들은 좀 안 좋은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인간인데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는 제목부터 잘못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 책의 내용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좌지우지하자는 그런 내용이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에요. 휴머니티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구할 때에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실 수도 있다라는 것이었죠.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시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백성을 멸망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풍성한 삶을 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니까. 조금 전에 불렀던 찬양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 여러분, 상한 갈 때는 이미 꺾어진 거예요. 이미 가능성 없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가능성 없는 그 꺾어진 가지일지라도 꺾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다 꺼져가는 그 심지 훅 불면 꺼질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끄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 백성들을 향해서 끝까지 진노하시면서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것은 그들이 멸망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다 죽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정신 좀 차리고 그렇게 해서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너희를 인도한 신이라는 사실들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라고 그들에게 계속해서 간구하는데, 그걸 모르고 있으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모세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때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우리의 생각과 방법대로 응답하지 않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될 것 같았는데 이렇게 안 돼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또 이런 부분이 이렇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 증표가 바로 무엇이냐? 해도 안 되니까, 백성들이 해도 안 되니까 결국 어떻게? 하나님 스스로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 인간을 대신해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중보자로 서 계십니다. 성경 한번 보실까요?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오늘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세가 될 수도 없고 아브라함이 될 수도 없고 예수님이 될 수도 없어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사도 바울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흉내내면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조급함 때문에 나의 우상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조금 늦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겠거니 믿고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니까요. 아멘이십니까?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같이 찬양 하나 드리고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